어머니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속히 저희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형훈 선교사님 영혼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주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교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대충 읽어주세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네, 우리 임영훈 선교사님 특별히 제목을 안 주셨는데 제가 제목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적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귀한 또 주일 날에 말씀을 전해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 20여 년 동안 아내와 이렇게 단둘이 예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예배하는데 너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설교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뭐 너무 사실은 뭐 수만 번 사실 우리가 되뇌이고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뭐 설교에 할 게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다른 부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다른 부분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주신 다른 말씀, 다른 기도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본문의 요 대목에 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의 양식보다는 우리의 노후를 위한 통장에 두둑한 잔고를 생각하지 오늘 뭐 양식이 있는데 그죠? 이미 쌀이 뭐 한두 달 먹을 쌀이 집에 있고 냉장고에 넣으면 밥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나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세 가지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 10% 이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우리가 그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 부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져서 이렇게 보관하면 2년 정도는 내가 지낼 수 있게 될 마음 같습니다. 주께서 오늘 밤에 너 죽는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주신 건 오늘입니다. 지금.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모르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업가들이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한 1년 동안 지내면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좀 벌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아침에 잠시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존재는 아니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마땅하지. 뭘 내일을 마치 자기가 자기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일용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영어로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Present is present입니다. 현재는, 오늘은, 지금은 선물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시는 호흡,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 지각, 청각, 우리 모든 이 공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어진 겁니다. 다 선물이죠. 오늘 하루가 사실 선물입니다. 눈을 뜨고 허리에 힘이 있어서 걷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들을 살기에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 볼 수 있고 오늘이라고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감사로 받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내일은 우리의 주제넘는 시다. 오늘, 지금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시도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가치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날이 아니라 지금이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야말로 우리의 크기죠, 사실. 우리라고 할 때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과 어떤 커뮤니티, 사회를 또 생각할 수가 있고 내가 우리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범위만큼 사실 딱 우리 인격에, 우리 마음에 딱 수준입니다. 근데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지금 내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있지만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노후를 저렇게 다시 경제적 걱정이 없이 살 수가 있을까? 걱정되잖아요. 그 우리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물론 더 크게 우리라고 하는 범위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가면 되고 싶겠지만 우리의 크기는 뭐 사실은 그렇죠. 물론 거기서 계속 주께서 우리를 넓혀 가셔서 그 지경을 넓혀 가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우리라고 하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오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라고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일도 주시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하죠. 의심하죠. 어떻게 내일도 있을까? 더 많이 이렇게 텐트에 보관합니다. 그것이 냄새나고 썩습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일이 지나면 오늘입니다. 내일도 오늘이죠. 내일이 우리가 딱 가면 그다음 오늘 아닙니까? 그날도 주께서 공급해 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야 만족하고 든든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나에게 이런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주 단순한 이 말씀을 사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믿느냐?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너를 맡기느냐? 아니면 그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것으로 내가 끌어당겨서 단단하게 나의 노후를, 나의 삶을 보장해야 되지 않는가요?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느냐? 너를 의지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내일은 내가 모릅니다. 모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 일입니다. 그날도 주님은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혀 우리 마음에 와닿을 것 같지 않은 이 말씀이야말로 본질적인 너는 믿음이 있느냐?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것을 묵상하면서 해봅니다. 오늘 우리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제가 너무 짧아요, 사실. 내가 이게 좀 길게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실력이 안 된다. 가지고 다른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이제 어떤 삶의 목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생긴 게 한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작년 한 중순쯤 됐을 때 교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책을 보던 중에 이교의 물든 기독교인가 이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분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요. 그때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 책 이전까지는 저한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가 올인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정말 쏟아부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2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돌아와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보고가 안 합니다. 보고 안 하고 진짜 4년 동안 한 편 준비해가지고 그게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4년 동안 준비해서 그거 이제 1년 동안 이제 방문한 교회에 그렇게 한 20년을 이렇게 설교야말로 교회를 변화시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올인을 사실 해왔죠.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책을 보면서, 교회에 관한 책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과연 지금 교회에 있는 것들 중에 성경적인 것하고 전통적인 것 아니면 역사적인 것,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 오면서 2000년간 이렇게 사회 속에서 받아들인 것을 이제 구분을 막 합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거야말로 기독교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당시에 로마라든가 그 당시에 사회 속에서 가져왔던 것이 많더라고요. 많았습니다. 설교자가 세워진다는 거. 어떤 직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약성서의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거기서 모여서 어떤 그들의 모임을 갖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읽으니까 별 어려움 없이 그냥 그대로 읽어내지만, 이걸 좀 제일 놓고 신약성서의 서신서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본다면 전혀 다른 세계가 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또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제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저와 이제 이후에 저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과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고 길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고 수십 년을 해도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2년, 3년 이렇게 이 안에 교제하다가 들어가서 과연 뭐 신앙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한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교회에 만약에 이 회심한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뭐 설교를 듣고 목장이나 어떤 그런 다른 모임에 참여해서 교제를 하겠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 그냥 구경하다 사실 가겠죠. 그러다 본국에 돌아가서 가장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교회를 찾는 거죠. 그냥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정도. 근데 그걸 넘어서 자기가 있는 자기가 교회임을 알고 자기로부터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 거죠.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들의 모임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하거나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는 것을 따라서 가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구성원들이 모여서 참여해서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고 예배하던 자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에 드린 너희의 산제사로 너희 삶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그냥 일종 세상 속에 살다가 다시 와서 예배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고 어려웠고 승리했고 이런 정말 주님 성령을 따라서 살던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예배하던 성령을 따라 살던 삶들을 모였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자기 삶을 나누고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하고 근데 그런 모임에 그렇게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걸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삶 속에 저렇게 사는 거구나. 자기도 삶 속에서 해보고 들어와서 나눠보고 이러면서 삶 속에서 실제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각종 다양한 직업과 또 삶과 다 다르잖아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내 삶 속에 이렇게 살아야겠다. 살아보고 또 실패하고 살아보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체득하고 배우는 거죠. 내가 교회다. 어떤 건물이나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의 교회임을 인식하고 내가 바로 그곳에서 교회로서 나의 남편, 또 나의 아내, 또 나의 아이들, 또 나의 부모님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고 또 뭐를 세워야 되고 이거 없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배우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사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가능하겠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공동체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면 그들도 동일한 삶들을 그 땅에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꿈이 생긴 겁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산 교회에 대해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어떤 그 희망이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뭐가 있을까? 다시 우리가
서시설을 들어가면서 보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 방식들, 삶들 사실 위험하죠. 이런 말씀들이 사실 그렇죠. 저도 한국교회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미 우리가 신학교가 있고 또 이미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걸 유지하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목장이고 뭐 이런 식의 다른 그런 그 방법을 찾겠지만 저희처럼 유학생들을 생각하는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가 굳이 기존의 방식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뭐 와이프하고 저 둘이니까 저희는 뭐 둘이 시작하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좀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의 이 두 번째 인생 세네갈에서의 선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에게 주어진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삶의 이유를 아주 좋습니다.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을 세우는 공동체.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이 정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아버지 오늘 저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날마다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협소하지 않고 더 넓어지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넓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넓어져 많은 이들을 우리로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한계를 모르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거기서 한계에 지으며 우리의 존재의 유한함 우리가 누구임을 이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이 말씀으로 이 기도로 주 앞에 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